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5장입니다. 에스라서 5장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은 에스라서 5장과 6장이 두 장이 되어질 텐데요. 5장과 6장 같은 경우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5장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같이 말씀을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강서편 총독 바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하나님이 저희를 관계하사 바벨론과 부르멜레살의 지시에 저가 있는 얼마며 이스라엘 사자가 바벨론으로 옮겨가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바벨론 신라에 도는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라에 거스하여 그 새로운 총독 스가랴가 만든 자에게 되었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에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전 기술을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우리로 필요하지 못하였사오니 이에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를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였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이 에스라서 포로 기한 시대를 성경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는 관점은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가 그러한 관점으로 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관점은 단순히 저희 교회만의 해석이 아니라 과거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성경 해석법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시 먼저 하고 같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쭉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천사의 모습이나 또 혹은 어떠한 자로서 나타난 자나 그리고 음성이나 또한 현현하신 것이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되는 것인데요. 말씀 구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보면 성경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쭉 32절까지 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히 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 인줄을 알아보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적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4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또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쭉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성경도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당에는 누구만 있죠?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이방인은 없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도 강론을 하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강론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풀어서 강론할 때 무엇을 해석해준 거죠?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라서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니고 수룹바벨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가, 이것을 찾아보게 되어지는 건데요.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구절을 1600구절 정도 이렇게 소개한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1600구절 정도가 메시아를 인용해서 쓰는 구절이라는 거죠. 즉 신약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공동체도 성경을 받아가면 될 텐데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메시아적 사상과 그림자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구약 성경에 어느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가? 제게 먼저 떠올렸던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죠? 바로 불구덩이에 딱 떨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불구덩이 속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겁니까? 본래 3명이 떨어졌던 곳에 사람이 살펴보니까 그 안에 몇 명 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 본래 3명이 떨어졌던 그 불구덩이 안에 4명의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3명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걸 알 테고 1명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해석법이 과거 고대의 초대 교부 때부터 나오던 해석법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설교한 방식이고 예수님이 설교한 방식이고 초대 교부들이 설교한 방식인 건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증거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불구덩이라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본래 그 세 친구가 들어가야 될 지옥을 누가 대신 들어가 준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은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지고 1명이 남아있죠. 그 안에. 누가 남아있는 겁니까? 나 대신 형벌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졌고, 또한 형상이나 어떤 음성 역시도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형상으로 드러나든 음성으로 드러나든 구약 속에 현현했던 것들이 있죠. 그걸 누구 모습으로 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게 있죠. 야곱이 씨름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야곱은 형을 두려워함으로써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무서워했어요. 먼저 동물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강 건너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밤이 어둑어둑해지자 저쪽에서 1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죠. 어둑어둑하니까. 근데 야곱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분명히 형이 보낸 자객이다. 나를 죽이려 하는 형이 보낸 자격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를 만나자마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이라고 표현했지만 몸싸움이죠. 이리저리 막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의 한턱뼈를 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질렀던 범죄, 우리의 죄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굴복시키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메시아 사상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라서 5장을 볼 때도 이 관점으로 봐나가면 정확히 맞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에스라서 1장, 2장, 3장, 4장에 오기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제가 설교학이나 설교 강의나 설교에 대한 책을 보는 걸 좋아를 하는데요. 약 5분 정도는 강의 설교라면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잠시 설명하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잠시 돌이켜보는 생각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잠깐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어떤 이야기죠? 포로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를 넘어서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뒤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건축을 하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성전에 무엇만 지금 놓은 상황이죠? 4장까지는 성전의 지대, 성전에 딱 기둥만 놓은 상태인 거예요. 성전의 지대, 기초만 둔 상태인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하기 시작하고 고소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한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 종교 생활을 하기를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이야기가 끝난 후 이제 5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5장의 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라고 등장하죠. 여기 학개와 스가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예요. 지금 방해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상태인 거냐면 방해를 한 지 16년이 지난 상태예요. 방해를 한 지 16년. 16년이란 세월이 긴가요? 짧은가요? 굉장히 길죠. 16년 동안 성전의 기초만 놓아두고 다른 것은 아직 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왜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마음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것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인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16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해 있는 상황이겠죠. 어떤 그들이 그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에서 2장 3절을 먼저 볼까요? 학개에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학개가 이런 예언을 하고 말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들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상태에 가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뭐죠? 굳세게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왜 박힐까요?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물건과 한 직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언약궤, 속죄소, 법궤라고 불리는 그 물건이 없는 겁니다. 그 물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는데요. 왜 중요한 물건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물건이 바로 그 물건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하고 이야기했던 물건이 바로 언약궤, 속죄소, 법궤인 물건인데요. 그 물건이 잃어버려서 없으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었을 테죠. 근데 학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도 법궤가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을 했으니 그들이 어땠을까요? 마음 가운데 기운을 얻을 수 있었겠죠. 이 학개의 말은 또한 예언인 겁니다. 바로 언약궤는 없지만 이 다중 영광이 더 클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영광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난관에 봉착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일은 스가랴서 3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포로 기한으로 돌아올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돌아온다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또 분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 예루살렘을 돌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가장 좋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이라는 허벌판, 폐허가 된 도시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기 싫은 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이혼한 사람. 그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혼을 하고 온 겁니다. 아내와 사별을 하고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혼을 하고 돌아와서 세월이 흐르죠. 맨 처음엔 금방 지어질 것 같았어요. 그렇죠? 성전 지대를 놓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분위기 속에 금방 진행이 되어질 것 같았는데 그 일들이 몇 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지금? 16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 16년 동안 아내와 사별했던 그런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외로웠던 부분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흉흉한 소문.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요? 야,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거는,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라고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때문인 것 같아. 우리도 때론 교회에 어려운 일이 봉착되어지거나 힘든 일을 겪다 보면은 우린 찾아내잖아. 뭐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고 딱 찾아보기도 하죠. 그와 같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지금 성전이 16년 동안 지어지지 않은 거는 여호수아 때문인 것 같다. 바로 서야 될 그 대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도 죽겠죠. 마음속에. 나 때문인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스가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는 불에서 너에게 주신 나라가 아니냐 하시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의 조상을 잘하여 봤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오. 내가 말하되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징하여 가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분들을 내가 나를 부를 것이니라. 이들은 예후의 사람이라. 내가 이제 수순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순 있죠? 바로 8절 끝에 말하는 순은 순이 나서 이제 성전을 세울 거다. 말하는 그 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지금 스가랴가 사람들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한 거죠? 여호수아에 관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흉을 보고 있고 너희들이 미워하고 있고 너희들이 탓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고 또한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혔다. 그러하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연연치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생각을 바꿔주게 된 계기인 거예요. 아, 여호수아 때문에 지금 일이 진척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수아 때문에 이 16년 동안 고생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건데요. 왜 그러면 그들은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고 재건되지 않았던 걸까요? 이것을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때론 신앙생활에 진척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이 막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일들을 겪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 큰 죄악이 있어서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잠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적혀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가 분명히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붙들렸을 테고 그렇지만 그 안에 때가 차게 되어지면 70년이라는 세월이 차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겪게 될 거냐? 이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던 백성들을 그걸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아, 왜 이 성전이 진척이 안 되어질까? 왜 이 건축이 되어지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가 낙담하고 있을까? 때로는 왜 내 삶이 어려울까? 이렇게 낙담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예언을 하셨던 거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차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까먹고 누굴 탓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탓하고 있었단 말인 겁니다. 여호수아를. 네, 말씀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스라서 6장 15절, 여기네요. 다리오 왕 6년 이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6년 이달월 3일에 이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70년이 차던 때예요. 이때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70년 될 때 성전이 완공되어져야 돼요. 70년 될 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게 안 되냐? 마음 같아서는 잘 되고 싶고 교회도 더 되어지고 싶고 내 삶도 뭐 되어지고 싶고 그랬지만 그들은 그것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몇 년이었던 거죠? 70년이다. 왜 성경적으로 이 70년이 차서야 됐느냐?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느냐?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있죠? 가나안 땅으로 너네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어져요?
여호수아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죠. 근데 율법에 보면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어.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년, 희년을 꼭 지켜야 된다. 안식년과 희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기를 싫어했어요. 안식년과 희년이 지키기 어려웠거든요. 왜 어려웠느냐? 6년 동안 밭을 갈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째 되는데 아무것도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이걸 놓으라 그러냐, 이 법이, 율법이. 그러니 이거는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약 900년 동안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질 않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질 않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1년을 놀고 먹습니까?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땅을 쉬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 땅이 지금 병들어 있다. 이 땅이 소산을 낼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하도 밭을 갈고 망가뜨려 놔서 이 땅에도 무엇을 해야 된다? 휴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휴식. 그래서 이 땅에서 벗어나 있어라 너희들. 그래서 어느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기 바벨론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던 겁니다. 실제로는 황폐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땅이 안식년과 희년을 누렸다라는 거죠. 안식년과 희년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세월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만 보이니까 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러 왔는데 교회를 세우려 왔고 가정을 세우려고 왔는데 왜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관점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70년이 지나서야 결국 선전이 세워지는 건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D와 BC로 나눠져 있죠. AD와 BC. AD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서부터 연수를 센 것이고 BC 같은 경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센 것이잖아요. 그래서 BC는 연수가 점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떨어지는 걸로 계산을 하죠. BC 586년경에 성전이 파괴되어져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BC 516년에 완공이 되어져요. 586 빼기 516 하면 몇이 나오죠? 딱 70년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행이 되어져 갔던 거예요. 70년이 맞아 떨어질 때 성전이 세워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배후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뭐다 다짐을 합니다. 저도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또한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계시된 뜻이 있고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된 뜻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계시된 뜻에 대해서. 제가 요즘 주일 오후에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는데 하는 교재로 쓰는 책은 피터 블룸버그 목사님의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책을 읽고 한 챕터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아니고 피터 블룸버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도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냥 막연히 믿잖아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계시된 뜻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있고 숨겨진 뜻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계시된 뜻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어떤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돼야 할지 주님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제가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주님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뭐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주님 제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럼 저로 적용을 할게요. 저로. 주님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계시된 뜻으로 무엇을 알려주셨냐? 성경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 구절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제가 저기에는 그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도서 말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제 지금 기도가 무엇이에요? 주님,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된 뜻이 있다라는 게 어떤 계시된 뜻이 있을까요? 밑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직분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저에게 적용을 해야겠죠. 그럼 저는 저기서 뭐가 합격을 한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님 보실 때 한 가지 벌써 합격을 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어요. 제가. 그렇죠? 예, 한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것이 바로 계시된 뜻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이 계시된 뜻을 무시를 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 저에게 은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어떤 목회자가 될지 말씀해. 이걸 찾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된 뜻이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적용해 볼 때 제가 뭐 통과한 게 몇 개 있는 것 같고 못 통과한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밑에 보면 자녀들로 복종케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제가 뭐 잠깐 설교시 강단에서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온이 사원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백성이 되길 저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지, 정, 의가 모두 망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지식으로도, 정서로도, 의지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지식으로도, 정서로도, 의지로도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상태. 어떤 상태라는 걸? 그것이 전적 타락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그래서 저 역시 하온이와 서온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온이랑 서온이랑 가끔 대화를 하곤 하는데, 하온아, 서온아,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하온이, 서온이 꿈을 물어보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하온이에게 하온아,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하온이의 대답이 저는 한복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복이 옷 있죠, 한복. 이 한복이 옷 입는 한복이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긴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뭔가 대화가 돼야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죠. 본론에 잠깐 넘어왔네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느라 본론에 넘어왔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드러난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계시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계시. 숨겨진 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숨겨진 계시. 그 숨겨진 계시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알려주지 않느냐?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래요. 그 협력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의 반항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의 악한 일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 제게 숨겨진 뜻,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요나가. 주님, 제가 어떠한 삶을 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요나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숨겨진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나야, 너가 고래 뱃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거 알아봤자 요나는 이것이 믿겨지지도 않고 두렵기만 하지 이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가 일주일 뒤에는 밧세바라는 사람이랑 가늠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뜻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숨겨진 뜻. 그래서 우리의 본론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70년이야 약속은 되어졌지만 다 까먹고 언제 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한 과정이었느냐. 그들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왜 필요했었느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더 큰 지도자로 쓰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모집이 되어져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 권위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에게 적용을. 물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기도 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배후의 인도가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배후의 인도. 16년 동안 안 지어지는 이유가 있듯이 내 삶에서도 안 풀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 제1항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에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로 인한 힘듦이 생길 때도 있고 가정의 불화로 인한 힘듦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후의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로 이야기를 하셨느냐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건 원하건 생겨나는 일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말씀 9절 좀 더 18절도 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되어져 있죠.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6년 동안 고생한 걸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완공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성전을 완공을 하고 싶은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함을 얻기도 하고 그들의 고발과 그
세울 때마다 무너뜨림으로 인해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게 무엇이요? 너희들이 내 계획 안에서 이 고난을 받는 건 분명히 영광이라는 약속이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뇌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겪는 것도 나중에 기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이 언제일까요? 바로 천국에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영광으로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또 말씀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이 본론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를 잠깐 해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5장 지금 초입 부분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5장에 도착하기까지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고난으로 돌아왔는데 쉽게 일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일이 되어지지 않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낙담을 하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자신의 삶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 예레미야에게 약속되었던 날이 70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돌렸고 여호수아의 잘못으로 돌렸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보내야 되는 거죠? 땅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그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16년이 지나고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무엇이었다? 학개를 잠깐 이야기했죠. 학개는 무슨 내용을 선포했어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저 법궤와 언약궤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찾을 수가 없어요. 법궤와 언약궤는. 예전에 바벨론 끌려갈 때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찾게 하실까요? 그 법궤와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못 찾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16년 동안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 오기를 차곡차곡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교회를 해나가는데 계속해서 성장을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멈추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 섭리 안에서 갔는데 무엇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다 필요한 과정들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는 무엇을 예언을 했느냐? 스가랴.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수르바벨 성전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언약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왕이 없는 겁니다. 왕이 없어요. 왕. 포로로 돌아온 때에는 언약궤도 없고 뭐도 없는 상태예요. 왕도 없는 상태예요. 이미 속국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무엇을 예언을 하느냐? 오실 메시아, 왕 대신 메시아를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에게는 왕은 없지만 지금 폐허가 되어졌고 복이 보잘품 없는 이 공동체에 왕도 없는 공동체지만 분명히 이 공동체에 누가 오실 거야. 그 선포한 내용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잠깐 스가랴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서부터 14절.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기름 발리운 사람이 성경에 2명이 나와요. 2명. 어떤 사람이 기름을 바르죠?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그리고 왕. 기름 바운 자 둘. 바로 제사장직과 왕직을 둘 다 갖고 있는 자, 그 자가 올 것이다. 그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6장 9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에서부터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하는 이름이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라. 순이라 이름하는 그러니까 새싹 같은 자가 나올 것이다. 이 세 줄기에서 나오는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올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앉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냐와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실 뿐다 이같이 되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 올 사람이 전을 건축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새 성전. 우리가 지금 예수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전이 되어졌고 지금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탔고 오실 메시아도 상징을 했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속적으로 예언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실 메시아. 너희들에게 지금 왕이 없잖아. 근데 그 왕은 분명히 올 거야. 그 왕이 오셔서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들이 성전을 세워나가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했죠. 어떤 위로를 했어요? 없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했어요. 언약궤가 없는 것, 너희들과 함께한다. 학개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한 스가랴를 통해서 없는 왕에 대해서 그 왕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그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16년 만에 성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저쪽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관리자들이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느냐. 16년 만에 큰 건물을 지으려니까 궁금했겠죠? 궁금한 거예요. 야, 너네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실직고를 하죠. 우리가 전부터 지으려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명령받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고레스 왕이 죽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없었어요. 다음 왕, 다리오 왕으로 넘어간 때거든요.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대로 우리가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고, 그 조서를 가지고 이제 왕에게 건네줬어요.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왕이 그것을 보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 다음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왕이 그들의 글을 보고 엄청난 물자를 지원해주기 시작해요. 한순간에 변해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고발하고 고소해가지고 그들이 막았어요. 못하게 막았단 말입니다. 국가가 막고 주변 사람들이 막고. 근데 몇 년이 차니까 갑자기 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70년이 찰 때가 다 가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짓도록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 공동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을 바꿔서 대화하기를, 편지에 조서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금 있지? 그것도 다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모아뒀던 식량 있지? 그것도 다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짓도록 도와줘라 라고 해서 성전이 70년 만에 완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 하나님의 배후의 인도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남에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왜? 자신들만이 뭐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전도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전도를.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어떤 갈등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세금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세금의 문제.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지정된 세금을 걷어가야 되잖아요.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세금을 내라. 너희들이 아직 밀린 세금이 몇 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행색을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놈들 돈을 몰래 숨겨두고 안 주는구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저기 성전에 있는 기물이 붙어있는 금딱지라도 떼어가야겠다 하고 금딱지 같은 걸 막 떼어가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막 군사를 동원해서 훔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기물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저놈들이 가져가? 라고 갑자기 뿔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벌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세금은 내기는 싫고 기물은 뺏기기 싫고 하니까 그 로마 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고 때리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 입장에선 이놈들 이상한 놈들이네 이거.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 그래서 군사를 대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군사를 대동을 했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그래서 로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놈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들을 진멸해야겠다. 이놈들을 이 로마 지배 아래에서 못 살게 해야겠다. 예루살렘에서 못 살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큰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예언되어져 있던 사건이었어요. 어떤 예언이냐면 예수님이 예언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예언하셨죠? 너희들이 이 가지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 여기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돌 하나 남지 않게. 그리고 너희들 역시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될 거야. 다 흩어지게 될 거야.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콧방귀를 쳤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이것이 무너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졌죠? 로마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있죠? 헤롯 때 성전은 아주 화려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막 벽 사이에다가 뭘 끼워놓은 거예요. 금 같은 걸 막 끼워 넣은 겁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 성전을 부시려고 하니까 벽 사이에 뭐가 끼워져 있어요? 금딱지가 붙어있네. 그래서 벽들을 다 밀어버리고 포크레인처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왜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기 돌들마다 뭐가 끼어있기 때문이에요? 금이 끼어있으니까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어지고 각각 흩어져 버리게 되어져요. 디아스포라로.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역사가 큰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느냐?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집트로 떠나가고 저기 고린도로 떠나고 에베소로 떠나고 이게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 그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누굴 낳아요? 자식들을 낳게 되죠. 근데 이집트에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집트에 살면 그 자식은 무슨 말을 배워요? 이집트 말을 배우죠.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식은 몰라요. 가르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뭘 작성하기 시작하냐면 다른 언어로 성경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 말로,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각각 여러 나라에 무엇이 배포되기 시작해요? 성경이 배포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예요.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왜 저들이 저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언어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배포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제네바 교리 1문에 말하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1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낮은 수준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낮은 수준의 삶이.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이 주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삶을 바꾸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